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교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죠. 또 어떤 분이 기도를 잘하면 기도가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은혜를 느꼈을 때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 자신이 은혜라는 걸 느끼지 못했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은혜를 느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은 수만 가지입니다. 왜 수만 가지가 될까요? 하는 것은 새 찬송가 216장 4절에 보게 되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라는 찬송이 있듯이 은혜는 어떤 것이 딱 이것이 은혜다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끼면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모두가 다 다를 수가 있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똑같은 설교에도 은혜를 받았다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런 말이 전혀 없이 그냥 그래 이렇게 하는 것도 그분이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양각색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기록한 책들에는 은혜가 넘쳐요.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은혜도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말을 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은혜를 받으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은혜는 수만 가지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만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헛되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아주 중요하게 여기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은혜 중에 은혜 입구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구원을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 했을까요? 바울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이 말씀에 거슬러 올라가면 제자들 둘씩 짜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자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이 복음은 거저 우리가 한마디로 공짜로 받다 보니까 가치가 없는 줄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물건은 다 가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싸다 하면 좀 더 귀하게 여기 하는데 그냥 거저 주니까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예가 있죠. 에서잖아요. 에서가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라고 그래요.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경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꽤 가볍게 여기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거죠. 뭐 이까지 거 있으나마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팥죽으로 바꿔 먹었던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제 에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건 장자는 축복권인데 이걸 빼앗겠다 생각하니까 억울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조금 남겨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그걸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거저 받았다고 해서 이건 싸구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것이 구원이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은혜를 잘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을 해요. 은혜를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어떤 물건이든지 비싸든지 싸든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한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바울은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건 직분을 받았다는 무슨 말이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은혜를 나눠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데, 그럼 결과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거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 은혜 받았다라고 전달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은혜를 잘 사용하는 것이다.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받았으니까 나만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바로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일꾼, 즉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이 미국 땅에 여러분들 보내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한민감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 생각 안 듭니까?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말없는 교회, 기쁨 있는 교회, 바로 한민감사교회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에이 애게게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교회도 이렇게 작은데 뭘. 아니요,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똑같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크면 좋겠죠. 크면 더 많은 일도 하고. 그러나 일평생 지내놓고 보면요, 크나 작으나 늙으면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똑같게 돼 있어요. 아니 나이가 젊었을 때는 뭐 멋지고 뭐 돈 있고 뻑이고 아무리 할지라도요, 나이가 한 이제 70, 80 되잖아요. 그러면 높은 구두 신는 거 싫어하고요, 편한 구두 신게 되고요, 편한 옷 입고 이렇게 입고요, 그냥 건강하면은 할렐루야지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밥 잘 잡수시고 건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는 길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고 작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현재 내가 만족하고 사느냐, 정말 행복을 느끼고 사느냐, 은혜 안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돈을 많이 가졌다고 상상하십시다. 갈 때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살았다면 오케이. 근데 그것 때문에 불행이가 살았다면 그건 있으나 마나죠. 돈이 없어야 더 나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걸 잘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저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은혜를 잘 사용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풀어 해석해 주겠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돈이 많잖아요. 사실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풍부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셨고, 또 이제 돈이 없고 가난하면요 사실 또 불평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었다 하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일체의 비결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관계없이 은혜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잘 사용하고 사는 것이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은혜 안에 살게 한 그 자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감사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요. 10절 후반절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그래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한 모든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달리 말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인 것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은혜 주지 아니었다면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어떤 물건이든지 우리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두 가지 양상이에요.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전달하거나 모르고 전달할 수 있어요. 관계없습니다. 전달만 하면 돼요. 너 이 물건 누구 갖다 주라 했을 때에 물건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전달할 수 있고 그냥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요 모르고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몇 가지 은혜를 받았냐 이것은 다를 수가 있지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말할 때에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느낌 없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결과서는 은혜라는 것은요 전달해야 하는데 전달이 무엇입니까? 감사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헬라어의 원문에 보게 되면요 이 감사가 각각 단어가 달리 써 있어요. 똑같은 단어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받은 은혜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의 단어 속에 다 은혜라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결과서는 은혜 있고로 감사. 아까 말한 대로 은혜가 또 사랑으로 할 수 있고 은혜 있고로 구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감사와 은혜가 같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 나오잖아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절대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쁜데, 내가 즐거운데, 내가 행복한데 감사가 나오지 어떻게 불평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어느 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이제 빵꾸가 났어요. 뭐 신고 가려니까 창피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막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하니까 막 불평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신발 한 컬레 줄 돈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해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자리에 앉으려고 보니까 옆에 열심히 막 기쁨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서 보니까 양쪽 다리가 없이 이제 그 휠체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옆에 누웠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그걸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두 다리도 없는 분도 저렇게 뭐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나는 그 신발 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내가 불평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는 거죠. 은혜는요, 깨닫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데서 깨달음입니다. 어떤 뭐 거창한 거, 예를 들어 뭐 대단하게 설교할 때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때는 은혜 받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말씀에도 나에게 딱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이거구나. 이거 얼마나 할 수가 있는데, 나는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했는데, 이 사람은 다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바로 기쁨으로 찬양하였구나. 이 간단한 것인데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하루 종일 자기 한번 입술에 나온 언어를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불평이 많은가? 그러면 은혜가 떨어졌거나 은혜를 못 받았거나 이렇게 빨리 진단을 내리고 은혜를 사모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보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나와요. 그런 사람은요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은혜랑은 없어도 받고 있어도 받고 은혜는 계속 받는 거예요. 어느 기준이 리밋, 그 기준이 없어요. 은혜는 그냥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하는 말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 깨달았다면 정말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도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가시, 고난도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의 신학자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번창하고 이것만 은혜로 생각하고 축복을 생각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바울은 바로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은혜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9가지 은사를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인 9가지 은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말할 수가 없어요. 받았다는 얘기 한마디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쭉 설명을 해요.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6가지 은사를 또 말합니다. 거기는 섬기는 거, 위로하는 거, 가르치는 쭉 6가지 나와요. 자, 이것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지나갈 때에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덮었는데 병이 나았다고 그래요. 아니 자기가 직접 안수하지 않고 자기의 손수건만 갖다가 대도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기 질병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3번씩이나 기도해요. 그 말은 내가 지금 현재에 고쳐주세요, 고쳐줘 이렇게 3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작정하고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 기도를 3일 했는지 10일 했는지 몰라. 이건 금식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3번을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버리잖아요.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은혜가 족하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기도를 그치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받아들여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가시도 은혜인 줄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왜 하나님 어려움을 줍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깨닫고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줬구나 하는 것을 왜 말씀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14년 전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14년 전에 입신을 했어요. 한마디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에요. 신학자는 입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죽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를 세계를 보고 다시 온 사람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가시를 나에게 주었다는 말로 연결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놀라운 경험을, 죽었다 살아난다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14년 전이야. 어제도 아니야. 1년 전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 말 한 거 무엇입니까? 교만할까 봐.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데, 입시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가시도 나에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내가, 나는 그러면서 계속 나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그런데 9절부터 있게 되면요 9번이나 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요 어디서 알아야 하냐면요 앞에 장 11장에서 보게 되면 23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설명하는데 거기에서 하나 소개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리하다. 자신도 자랑한다고 하면서 16절부터 내가 다시 말하는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11장에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나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와서 나는이라는 단어는 사용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나됨은 이렇게 나를 바꿔줬어. 그래, 옛날 내가 아니야.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꿔진 나야. 똑같은 나가 아니야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과서는 어떤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15장에서 말하는 나와 11장에서 말하는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전에 똑같다?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면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 달라지는 것이 바로 바울은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 받은 게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교만할까 봐 육체에 가시를 주었구나, 그렇다면 이 가시도 나에게 은혜지 축복이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원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뭐가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받아들이라 하는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못 받아들이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나의 가시라, 나의 고난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것은 가시가 아니라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고 그건 바로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눠주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11절에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를 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해. 전파. 무엇을 전파한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런 은혜를 쭉 설명하면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했다. 이같이 뭘? 은혜 받은 것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만이 가능하죠. 은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전파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게 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줄 것이냐는 거예요. 뭐 대부분 준다 그러면 물질을 생각을 해요. 그것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다니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주고 다녔는데 뭘 줬을까요? 돈을 줬겠어요? 바울이? 뭔 돈이 있어요 선교사가? 그럼 뭘 줬을까요?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신령한, 다른 말 말하면 은혜를 나눠주고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나눠줬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하늘의 세계를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나눠주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우리가 뭐 나눠주자 하니까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물론 좋아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얼마나 가능하지요? 아픈 사람들 도운 거 얼마나 가능하지요? 그거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분만 전해도 한 번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한 번에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모임을 통해서든지 주는 자가 되는데 뭘 줘야 할 것이냐? 바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얘기할 때에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설교 잘 듣고 아멘 하고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을 때에 아니 오늘 목사님 왜 당신만 자꾸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오늘 몇 번 맞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요 이상한 은혜를 받은 거죠. 이상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금방 해설교 끝나자마자 금방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그래 맞아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누렸다, 정말 오늘 행복을 누렸다, 그걸 나누면 그래 그거예요. 그거. 근데 나는 이게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왜 그런 걸 못 느끼지? 그러면서 깨달아지면 그 사람들도 그게 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바로 은혜를 나눈 자가 돼야 하는데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요. 은혜에 참여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세 번역에 보니까 동참했다라고 번역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에 동참했다 했는데 은혜 동참은 뭐예요? 은혜 나눠주는 일에 동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부부간에 대화를 나누든지 어쨌든 자꾸 나눌 때에 은혜에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말씀만 하고 삽니까? 아니 내가 말씀만 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라 이 말이죠. 그게 이제 한번 여러분들 해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둘이 텔레비를 보는데 텔레비 없는 분이야 뭐 관계없습니다만 텔레비를 보는데 부부간에 보는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저게 나오는 남자 정말 멋지다. 아이고 당신과 비교하니까 당신 게임도 안 되네. 그럼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라고 당신은 어떤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맞아 그 게임도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주니 고마워 몇 번만 해보십시오. 당장 그 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잘났어? 그러면서 나도 어느 여자 배우 나오면 나도 좋아 그런 자 살고 싶어 그래버리면요 그 가정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생명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 은혜가 충만해서 서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게 바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동참한다는 말은 다른 거 어떤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라도 정말 감사해, 고마워,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10절에서 3번이나 은혜를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내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세 번째,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계속해서 은혜를 3번 말할 때에 무엇과 연결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연결된 게 하나 있어요. 단어가 계속 말할 때에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연결된 단어가 나라는 거예요. 나 계속해서 나.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요 내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옆에서 아멘하면 은혜 받으니까 저 사람이 오늘 은혜 받지? 그리고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옆에서 은혜 받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보고 끝난 거예요. 아니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왜 옆에 사람 은혜 받는 거.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오지랖 높게 은혜 못 받아도요. 왜 은혜 못 받냐고 쿡쿡 찔러요. 은혜 받죠. 나는 은혜가 되는데 당신 은혜 못 받느냐고. 아니 왜 다른 사람 상관합니까? 내가 받으면 돼요. 바울이 지금 분명 말하잖아요. 은혜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내가 살아야 주변도 살리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 주변 사람에게도 은혜를 나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말씀만 더 한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여러분은 사랑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1절부터 내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즉 네가 사랑이란 이런 것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으면 능력을 받아오고 예언을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능력자고 권능자고 대단한 사람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기부터 출발했지 너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잘 한번 보실까요? 쭉 설명할 때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내가 은혜가 없었다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참 은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능력 있다, 내가 예언할 능력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었다면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지금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의미보다도 더 훨씬 더 말씀이 다가와요. 맞다. 오직 예수구나. 오직 은혜구나. 오직 은혜. 정말 내가 은혜가 없었다면 능력을 받은 데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면 내가 뭐 천사의 말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속에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헛되지 않도록 내년 2022년도에도 헛되지 않는 은혜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